소선지서가 쭉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430년에 이제 인테르발루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43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첫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4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신약에서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지만 사복음서는 제일 첫 번째, 사복음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저랑 한 절씩 오늘 좀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5절 같이 읽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같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낚시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지아 뺄지도 지아 지스펠지사도 하루를 헛수고했다. 무의미한 하루였다. 시간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 방에 생길에 들어갔는데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일기장에다 이렇게 기록했대요. 어저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하루 종일 아빠하고 대화하고 아빠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지아 마이스 펠리스 다미아 비다. 두 사람이 똑같은 걸 했는데도 목적이 다르니까 이렇게 크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걸 얻고자만 하면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면 헛수고 많이 하십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빨리 안 도와주세요. 빨리. 기도 목적이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면 실망하셔요.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에 있다면 기도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기록했겠죠, 그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마가, 누가는 이방인이고요, 제자가 아니죠.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얼마나 컸으면 다락방에만 120명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죠. 부자인데 그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시작이 안 좋았어요. 시작이 정말 미성숙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금방 포기하는. 근데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언급할 때 나의 아들이다 그래요. 나의 아들. 성도님들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왜 베드로 복음이 없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하나님이 마가를 사용하셔서 베드로가 다 들은 얘기를 마가가 처음으로 기록했어요. 처음으로 복음서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요. 가장 짧고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행동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조가 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글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되었고요. 그래서 마태가 마가복음을 잘 보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90%가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40%가 마가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인용한 거죠. 보고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누가 대답했죠?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같이.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했고요. 두 번째 언급에서 복음서가 시작했고 이 복음서의 시작이 마가복음의 시작이 서론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면은 성경의 서론하고 비슷하다고 어마어마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서론이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언급을 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복음서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은요 주후 64년도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다 탔어요. 다 타고 많은 사람이 죽고 14개 구역 중에 3구역은 정말 흙덩어리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네로가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이거 누가 불을 저질렀나? 프랑스에도 불 났잖아요 얼마 전에. 네? 소문이 많이 돌아요. 일부러 했다. 세고로 받으려고 뭐 소문이 많이 돌아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희생양으로.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 글라디아tor한테 가서 그냥 죽이기만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크리스천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책들이 돌기 시작했대요. 조그만 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감동이에요. 톱으로 잘려 죽고 내 자녀가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 표식을 사용했습니다.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에스예요. 사우바돌. 익투스란 단어가 첫 단어를 이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았고요. 마가복음을 받으면서 이 마가복음에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쭉 강의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나가니까요. 마가복음을 읽으시고요. 첫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우리 같이 한번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파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430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므로요, 성도님들, 이 세례 요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요. 저도 이번에 세례요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의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례요한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었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번에 얼마 전에 셰빈치가 히어에서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경호원들이 다 앞에서 깔잖아요. 대통령 오신다 말은 안 하지만 다 준비하고.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길을 열어라. 임금님 납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우리 주위의 사람이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친구들이 예수 안 믿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한.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시대에서 가장 심플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옷. 이 당시에 고급 옷은 염색한 그런 모직으로 색깔이 있는 옷이었대요. 부자들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저는 많이 먹었는데 어렸을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석청은 그냥 꿀이고요. 야생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심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들이 좀 심플해져야 돼요. 너무 많아요. 너무 행사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좀 단순해지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사실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좀 더 심플하게 살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로 충만한 예수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5절,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태어났죠? 기억나세요?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에 헤롯 왕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31살 살았어요. 얼마 못 살았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더라. 학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30여만 명이 되는 사람을 세례했다고 그래요. 제가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20대부터 했으면은 1년에 3만 명. 1년에 3만 명을 세례했으면은 얼마나 영향력,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 있는, 인기 있는 사람인데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만을 높이는,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샌들을 신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종이 발을 닦아줘야 돼요.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신발을 풀어야 되잖아요, 샌들을.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샌들을 풀 그런 낮은 종도 되지 않는다. 예수님만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가장 겸손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예요, 소리. 자기는 안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숨어서, 여러분이 내 목소리를 아시기 때문에 알지만 숨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는 길이고 진리고 그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소리 내는 거예요. 나는 나타나기 싫고 소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찾아옵니다. 찾아서 스님 큰일 났어요. 우리한테 세례받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저 예수한테 세례받으러 갑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했는데 다 떠나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우리가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막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암송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Se Deus não dá, você não tem como receber. 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성도님들, 430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회개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